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구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찾아보라 하면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입니다. 두 번째가 선지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보통 이 3대 직분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직분을 이 세 가지 직분을 말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 중에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부류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후에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할 사람으로 특별히 선택하신 부류였습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일들을 감당했느냐? 제가 할게요 라고 손을 번쩍 들어서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명하셨어요. 누구를 지명했냐면 첫 번째는 레위 지파를 지명하셨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가문 사람들에게만 그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전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들은 성전에서 나무 깃고 물 깃고 제사를 돕고 성전의 기물들을 나르고 음악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러나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들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일들을 맡기셨고 또 그들에게는 또 나름 굉장한 특별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권위와 특별한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사장들은 일상의 삶에서도 더 큰 경건과 책임을 요구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6장의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6장까지가 아니라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가 1장부터 6장 7절까지 한번 나오고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해서 또 두 번째 이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앞에 나오는 즉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나오는 이 부분들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제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경우에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 7장 그 마지막까지는 주로 제사장 즉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제사 제도를 두 번에 걸쳐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에 있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람의 역할이 사실은 한정적입니다. 내가 마음의 은혜를 받고 아니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을 드려야지.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컨트롤해 주냐면 제사장이 컨트롤해 줘요. 자기가 잘 제물을 골라가지고 왔어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어린 송아지, 어린 염소 잘 가지고 왔지만 그걸 누가 보고 확인해 주냐면 제사장이 보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제사장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셔야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6장과 7장의 내용들, 특별히 6장 8절부터 7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제목을 좀 붙여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 절차 핵심 정리, 뭐 이렇게 해요. 제사 절차 핵심 정리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왜 앞에서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신 것들을 또 반복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에게는 앞에 나오는 1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이 5가지 제사를 정리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각각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그리고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구구절절한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해 놓으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서요, 세탁기를 씁니다. 세탁기 쓸 때 예전에는 설명서가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설명서 보고 세탁기 안 쓰시죠? 세탁기 쓸 때 우린 간단합니다. 무엇을 누르면 얘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호스도 연결해주고 이것만 누르세요. 그럼 보고 난 다음에 물 높이를 대충 맞추고 뭐하고 이런 거 우리가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기 고장이 나요. 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직접 고치십니까? 아니죠. 서비스 센터 직원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딱 살펴보고 고쳐 나가죠. 그 사람이 능숙한 일꾼이라면 그 사람은요, 보자마자 세탁기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가끔 누가 오냐면 좀 어설픈 사람이 와요.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와갖고 책을 펴놓고 책을 봐요. 물론 열심히 봤겠지만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자기 위에 있는 선배에게 전화해 물어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열심히 물어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매뉴얼이 있겠죠. 어떻게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고치고, 뭐가 문제일 때는 어떻게 하고, 어디에 불이 들어오면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은 그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세탁기를 고치는 사람들은 그 매뉴얼 가지고 다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죠. 마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 드리러 오면 돼요. 나름대로 자기가 정성껏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해주고 다시 고쳐주고, 그리고 모든 제사 절차를 쭉 뒷내하면서 이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부터 보시면 무엇에 대해서 해야 한다,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쭉 말하면서요, 꺼지지 않게 해야 할 것들, 가려야 할 것들, 넣어야 할 것들, 빼야 할 것, 더 드려야 할 것, 나눠 드려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깰 것, 빨 것, 불사를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제사장들을 또 격려해요.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배려하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맡은 제사장들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 뭐하라는 걸까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하라는 것이라고요?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지키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 말은 뭡니까? 지키라는 거지요. 그 말씀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고개 3번 끄덕거리고 끝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복잡한 말이든 어려운 말이든 아니면 단순한 말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할 것은 반드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를 담당하는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이 사명과 직분들이 굉장히 큰 특권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너무 큰 부담일 수 있다는 거죠. 실례로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향단에 불을 붙일 때 어떤 불을 써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향로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만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요 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생각해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불을 잠깐 썼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멀쩡한 두 아들이 죽었어요.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이 시간에 무너졌겠습니까? 그 순간에요. 막 고통스럽고 두렵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아버지인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0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는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더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특별히 거룩해야 됐다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자그마한 실수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행할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제사장들이 더 거룩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행위로 원수 마귀 사탄에게 흠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발하려고 벼르는 존재입니다. 벼르는 존재입니다. 아주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그 흠을 확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괴로움을 줘요. 정말 작은 죄의 문제를 자꾸만 여기서 괴롭게 만들어서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했던 사탄이 욥에게 아무런 흠이 없었잖아요. 막 찾고 또 찾는데 흠이 없어요. 나중에는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주 엉뚱한 고발이지 않습니까? 고발할 거리가 있어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고발할 거리를 찾고 또 찾았는데 고발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말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를 복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복을 받고 사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 그 말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에게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탄이 또 욥을 고발하는데 2장 4절과 5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번에는 그의 건강을 빼앗아 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돈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하죠. 건강이 귀하죠. 돈 그까짓 것 없어져도 별로 원망 안 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어지면 원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건강하면 원망 덜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쳐보라고요? 건강을 쳐보라고요.
물론 이 일도 실패로 끝납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라는 게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런 흠이 없어도 어떻게 하든지 흠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가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잘됐다 싶어서 그 흠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해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 왕이나 족장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 이들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제사장들,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들의 흠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원수 마귀에게 속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실수도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대로예요. 오직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아주 세심한 배려로 다시 반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인가, 이 부분을 다시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런 세세한 명령 가운데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번제단의 불에 관한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 레위기 6장 12절 13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게끔 항상 피워놓으라,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그것이 어려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계속 돌아다녀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고요,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자리를 잡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끔 그 불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시도 딴전을 피워서도 안 되고, 휴가를 가거나 늦잠을 자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은 시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을 시키시는가?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의 준비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까요? 속죄제를 많이 드려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자 성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제사장이요,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지요. 기다리면서 그들의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고자 할 때 그들의 마음을 무엇하라고요? 위로하라는 겁니다. 6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죄로 인해 떨며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그가 무슨 죄를 짓고 왔든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끔 계속 피워놓으라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잠깐만 기다려, 불 좀 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기다림이 없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이 번제단의 불을 항상 켜놓고 있는 그 기다리는 제사장의 마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단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단위의 불이 밤낮 없이 할 것 없이 어느 때나 켜져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요, 그 불을 볼 때마다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번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성막의 뜰에 있어요. 마당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저기 불이 켜져 있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한밤에 불이 밝게 켜져 있어도 멀리서 보이는 이 빨간 십자가, 여러분 빨간 십자가 보실 때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십자가 중에서 가장 은혜롭게 보았던 십자가를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군 훈련소에서 보았던 십자가였습니다. 목요일날 입대를 하고 그리고 주일을 지나는데 교회를 안 보내주는 겁니다. 왜 교회를 안 보내주냐 그랬더니 아직 훈련병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해서 교회를 못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입소식을 하고 월요일부터 훈련을 시작했죠. 그리고 수요일날 밤에 드디어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탁 가는데, 군대는 재밌어요. 교회 갈 때도 줄 맞춰서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심하면 군가도 부르고 갑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제가 뭐 그 훈련소를 처음 가봤으니까 또 밤에 가니까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한참을 걷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빨간 십자가가 탁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 십자가를 잊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아,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빨간 십자가를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은 훈련소에 들어와서 이제 빡빡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은 군생활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죠. 그런데 그 빨간 십자가가 제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딱 치고 있으면요, 이 진 한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었고요. 그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위로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들 앞에서 쫙 가실 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성막, 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상징이고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위로했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바로 이 제사장의 사명이고 역할이었습니다. 무엇하라는 겁니까?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의 수고와 너의 눈물과 너의 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어라, 알게 해주어라, 바로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제사장과 관계된 중요한 명령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누가 먹었습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인 이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배려였어요. 왜? 제사장들은 뭐가 없습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이 없어요. 나가서 그래서 무슨 부업할까요? 소나 양을 키울까요? 그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백성들에게 드리라 하고 그 제물의 일부분들을 제사장들에게 소제물, 속죄제물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러하듯이 이러한 특권이 있다면,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이 있고 그에 합당한 요구사항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은 소제물과 속죄제물 가운데 정해진 몫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아무렇게나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 말 아닙니다. 이제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봤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그래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니까 자 이거 가지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유흥업소도 가고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막 이상한 데 쓴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쓰지 못하는 걸 겁니다. 내가 쓴 것, 내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쓸 때에도 어떻게 쓰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그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도 그런 상세한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먹는 것도 복잡하고 거룩하게 하는 규정도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규정들을 다 넣으셨을까요?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거룩하니 재물도 거룩하고 그것을 먹는 사람의 삶의 자세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 다시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 거룩합니다. 그럼 그것을 먹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이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이것은 물론 일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긴 하지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더 이것들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몇 가지 정해진 카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 태어날 때 남자냐 여자냐 선택할 수 없지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나느냐 못하잖아요. 뭐 개그맨 가운데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주어진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쓰는 글에 보니까 이래요. 유재석의 아들은 태어났는데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유재석이었다. 지가 선택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재석이네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이건희예요. 재벌입니다. 이거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왜 나는 목사의 아들 태어났을까? 지가 원하고 태어났습니까? 그냥 태어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정말 바꿀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카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카드를, 이 바꿀 수 없는 이 카드, 몇 가지를 갖고 있는 이 카드,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뭐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바꿀 수 없는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버릇처럼 남을 탓하는 사람과 매사에 변명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실패자라고 봐도 돼요.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러느냐? 이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일을 선택하여 받아들이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공의 가능성을 안고 산다는 거지요. 나에게 주어진 것 인정하고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데 이것이 누구 맘대로 준 겁니까? 주인 맘대로 준 거예요. 나 5개 주세요. 손든 사람도 없고 더 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거기서 끝나요. 누구에게는 그렇게 주었다 그렇게 주었다 그래. 그러면 꼭 어떤 사람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느냐? 왜 저 사람 5개 주고 저 사람 2개 주고 난 1개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것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 5개를 받았으면 5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2개를 받았으면 2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를 받았다고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렇죠. 상대방에게 있는 남에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만 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인가 이건 안 봐요. 남이 가진 재물 나 없고 남이 가진 건강도 없고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있는 건 내가 좀 봐야 되는데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사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는 이게 없어 저게 없어 늘 이 마음만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든 아니면 0.1개든 간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 주어진 것 갖고 너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과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과 특권과 사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꼭 지명해서 부르셨어.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여러분 손 들고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안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해요.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크고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크고 귀한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요,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꼭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은혜를 주셨으면 반드시 책임도 물으실 것이고 복을 주셨으면 반드시 책임도 물으실 것이고,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너 그거 어떻게 썼어? 라고 물어보실 텐데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직업도 주셨어요. 그걸 물어보실 텐데 너 그 직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냐고 물어보실 텐데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직분이에요. 신분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 똑같아요.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성도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직분에 대한 책임도 물어보실 것이고 성도에 대한 책임도 물어보실 것이고, 과연 너희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와서 보자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수고한 것 우리 주인에게 보여줄 때가 됐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자 벌벌벌 떨었죠. 왜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뭔가 맡긴 맡았는데 한 일이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주어진 사명 앞에 뭐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보실 그때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 직분과 사명,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묽은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을 소유한 그런 성도로서의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라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때문에 또 물어볼 겁니다. 너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너는 어떻게 살았냐라고 또 물어보실 겁니다. 그 물으심 앞에, 그 질문 앞에, 예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거리들을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